요즘에 웰빙이란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웰빙 이런 단어들이 힐링, 회복, 치유, 또 다이어트, 무공해 식품, 건강에 대한 것 다 건강.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사실 건강보다 더 귀한 거 없지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리 머릿속에 내가 많이 아는 지식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건강 잃어버리면은 내가 병들어 누워 있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건강하면은 늘 미래가 있고, 건강하면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도 감사, 건강 주셔서 병원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그래도 건강 주셔서 구별된 이 자리에 승리하게 하신 거, 건강 주신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큰 은혜고 특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건강해야 마귀도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멀어져 가는데,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건강한 신앙일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쓸 적에 영적으로 건강해야, 영이 건강하지 못하는데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회사에서 첫 번째 요구한 게 뭘 요구합니까? 건강한지 건강진단서. 얼굴 보기 전에, 면접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갖춰야 될 게 건강. 어쩌면 우리 영의 문제, 영적인 건강은 이보다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돼야 들어쓰시고, 건강한 신앙이 돼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건강한 신앙이 돼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신령한 것도 맡겨주시는데, 건강해야 사탄 마귀도 두려워하고 멀어져 가고, 오늘 저는 주신 본 말씀에 건강한 신앙, 어떤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쓰시는, 마귀도 어둠의 영도 두려워하고 멀리 사라져가는 건강한 신앙인가? 어떤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는 건강한 교회인가? 주신 말씀 속에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이런 말씀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중에 오신 우리 다 예수님 만나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나의 신앙, 건강한 신앙,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시작.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할렐루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리킴이 있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시작.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 뭐니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먹지 아니하고 입맛이 없고 3일, 일주일, 열흘 동안 먹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마귀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서는 건강한 신앙에는 무엇보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했던 역사 때, 성령님이 가장 뜨거웠던 때,
기적이 일어났던 때,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때, 그게 어느 때야? 초대교회 때거든요.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했던 때가 초대교회. 오늘 그 모습이 여기 2장 42절. 이게 초대교회 4가지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는 4가지가 분명해요. 첫째가 뭐냐?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사도의, 요즘 말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있다면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처음도 마지막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항상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어둠의 세력이 몰려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그러므로 오늘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잘 먹고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말씀이 살아있어야 나의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들어 쓰시도록,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고 멀어져 가도록 한 계단 한 계단 쑥쑥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요즘에 정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데요, 교회가 조심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된다면 이단 문제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인생이 완전히 망쳐, 가정이 망쳐 파괴돼 버립니다.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악하고 못된 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의 특징,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공통적.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기 동네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성경 찬송 끼고 주일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 마침 이 교회 장로님 이 동네 산다더라, 교회 아침에 갈 거야, 한 10시 반쯤에 가시겠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 같은 분이 지나가면요 머뭇거려. 그러면 장로님이 머뭇거리니까 성경 찬송 끼고 있으니까 못 보는 분이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 물으면요 뭐라고 합니까? 예, 내가 이 동네 이사 어제 와가지고 교회를 정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지 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장로님은 분별하지 못하고 얼씨구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창피해서 목사님께 그래 얼씨구 잘 됐다 한 사람 전도 인도하잖아요. 그 등록도 장로님 이름 한 거 등록카드 올리잖아요. 사실은 장로님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단에게, 이 사탄에게 이단에 빠진 자에게 장로님이 걸려든 거지요. 이렇게 이단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1년 동안은요 성가대 교사로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이단이 무서운 이단에 빠진 사람, 이단의 정체는요 6개월 동안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더더군다나 장로님이 전도한 분이니까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선물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1년 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단의 본색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그 다음에 교회를 불평하기 시작해. 그리고 담임 목사 설교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 비판하기 시작해. 왜? 그래야 그 사람이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이 교회를 불평해 놔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저 무서운 독일의 히틀러가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무리 새빨간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진실되게 사람은 믿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참말로 들려져 버립니다. 자꾸 불평이 아닌 내용을 자꾸 불평 하다 보면요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에 물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단이 무서운지 몰라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차오제가네. 오늘 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만에 하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다른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자녀가 지금 어디에 나가고 있는지. 인생을 망쳐버리고 부모도 소용없습니다. 이단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무서운 게,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사상이 이단 사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자식인 내 아내가 어디 다른 교회 가고 있다더라, 그게 전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그 교회가 어디에 지금 갔다 왔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이단의 특징의 또 하나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추수꾼, 무료 성경 공부, 이단에 빠지 않은 최고의 비결이 있다면, 최고의 비결, 열쇠가 있다면 내가 섬기는 건전한 교회 외에 다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모임에, 성경 공부 예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다른 행사 모임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명확한 이단에 빠지지 않은 비결은 없어요. 이단들은 그래서요, 추수꾼 6개월 받은 사람, 전도사님을 임명하고 알지도 못한 자기들끼리 목사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잖아요. 오늘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다 뭡니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건강한 신앙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 요즘 말하는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 할 적에 내 신앙도 건강한 신앙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건전한 교회는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그래 훌륭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목사님이 되려면, 우리 교단 부목사님 되려면요, 정식 4년제 대학, 신학대학교 4년을 졸업해야 되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목사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한 교단은 6개월, 1년 만에 목사가 돼버려요. 그러나 건전한 교단은 정식 신학대학, 문교부의 4년제 대학에 신학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이것까지 목사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부목사님들 마찬가지, 두 분 목사님들도. 그리고 대학원 3년을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돼. 대학원 3년, 신학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목사 또 안 됩니다. 2년 동안 담임 목사님 밑에 가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9년이 있다 그러면 9년. 그리고 목사고시 합격을 해야만 목사로서 안수를 받아야 하거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멀리해요. 오늘 보면 초대교회 특징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럽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들어쓰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붙잡고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에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교회를 정할 적에 뭘 보고 정해야 됩니까? 교회를 어느 교회에 내가 나가야만이 복을 받고 좋은 교회에 택했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교회인지 뭘 보고 교회를 택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선 먼저 이 동네 교회에 어느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느냐, 정답 아닙니다. 무조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교회를 정할 때 이사 와가지고 이 동네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큰 교회냐, 많이 모이느냐, 그건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숫자가 교회의 크기를, 건강의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 지하에 1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0,000명 모인 교회보다도 하나님 봤을 때 100명 모인 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신천지는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왜? 저 젊은 대학생들이, 의식이 없는 젊은 대학생들이 오직 돈의 몇 푼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춘 남녀들 많거든요.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야, 젊은이들 많구나, 여기 자매도 많고 형제도 많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가 죽음의 이단인지는 모르고. 신천지는 더 많이 모입니다. 사람 숫자가 교회의 건강의 평가 아니란 사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정할 적에 이사와서 내 집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50m, 10m 눈앞에 보이는 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지 못하고, 이것도 정답 아니에요. 물론 먼 거리 1시간, 2시간 내가 운전도 못해요. 1시간, 2시간 서울의 끝까지 내가 달려가야 돼. 운전도 못해. 어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자꾸 들어가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운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만 1시간, 1시간 반이면 달려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1시간, 2시간도 달려올 수 있다면, 그러나 그 신앙 귀한 신앙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교회를 대갈 적에 서울에 어느 모 동네에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런데 교회를 대갈 때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얼굴이 잘생겨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는 키가 적지도 않고 적 크지도 않고 남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잘생긴 내 얼굴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는 감사. 믿든지 말든지 나는. 이거 정답 아니에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얼굴 잘생기면 은혜가 됩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정할 적에 아이고 이 교회 여름에 덥겠다, 거의 생각하고 다른 교회 간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교회는 추울이 아주 덥겠다, 아이고 아주 춥겠다, 그래서 교회 다른데 따뜻한 교회 옮겨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많이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신앙은 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할 적에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교회를 택할 적에도 오늘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때 말씀이 내게 들어옵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게 들어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항상 뭔가 이 우리 재단을 예배드릴 때 말씀이 들어오고 있다면, 아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 만나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떠나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속에 질병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축복이면 열려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오늘 또 예수님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은 뭐니 해도 다 말씀을. 요즘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더 건강하고 미래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가 있대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첫째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경로석을 자꾸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자꾸 전철 타도 어디부터 쳐다봅니까? 경로석. 그래서 우리 싸우잖아요. 경로석에 내가 먼저 앉으려고 했는데 말이야, 나이도 적은 것이. 싸우잖아요. 두 분이 막 전태서 전체를 보면. 연세가 들수록, 그래서요 서 있는 것을 연습하고 연세가 들수록 자꾸 걷는 걸 해야만이, 그래야 더 미래가 더 건강, 힘. 사람 육체의 몸대로 따라가면요 자꾸 일어나기 싫다고 움직이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어찌 돼가는가? 퇴보돼 가잖아요. 자꾸 사용할수록 컴퓨터를 아무리 내가 똑똑하게 일찍이 배웠지만 안 사용하면요 자꾸 이래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컴퓨터를 오래전에 배웠거든요. 제가 주보도 만들었고 논문도 제가 대학원 다닐 적에 논문도 컴퓨터로 제가 그랬는데도 이걸 사용하지 않냐고 자꾸 우리 부모사님들이 맡기다 보니까 하나하나 까먹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메일만 답만 주고받는 것밖에 몰라. 왜? 안 써먹으니까, 안 쓰니까.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자꾸 다리를 써야 돼. 자꾸 걸으셔야 되고요. 자꾸 택시 부르는 거 좋은 게 아니다. 택시 부르는 거.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연세가 들수록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아파트 관리비에 신경 쓰지 말라. 아파트 관리비. 너무 아파트 관리비, 아이고 이거 도시가스비가 이번 겨울에 많이 나오는데 2만 원에 나왔네. 그 줄이려다가 감기 들어가지고 5만 원 10만 원어치 병원에 가다. 아파트 관리비 신경 쓰지 말고 대신에 자기 몸 관리비에 신경 써야 된다. 연세가 될수록요, 그래서 목욕탕도 한 번 더 가고, 연세가 될수록 파마도 한 번 더 하고, 연세가 될수록 화장도 더 잘 줘. 연세가 될수록 좀 향수도 더 좀 뿌리고 말이에요. 그 자기 관리비 좀 돈을 좀 쓰라, 그런 데 쓰라는 거예요. 연세가 될수록.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연세가 될수록 필요한 게 뭐냐? 건강, 미래에 더 행복. 그게 뭐냐?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런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내 나이가 어때서?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야. 70, 80이 될수록 이런 마음을 가져야 더 건강한,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마이가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쓰는 건강한 신앙이 되겠다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날마다 더 가까이 됐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끼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건강한 교회는 그러잖아요. 아무리 할 말이 있어도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오면, 교회당에 딱 들어오면요, 아무리 할 얘기 가서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디 갔어? 내가 전화 4번이나 했는데. 빠마 어디 했어? 빠마 잘 나왔네. 절대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요. 어린아이들은 교회 예배당에만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네. 어제 뭐 했어? 내가 4번이나 전화했다니까. 그 대신에요, 건강한 교회들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뭔가 거기를 펼쳐들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인데, 내가 은혜 받게 되면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 힘 달라고 우리 귀한 장로님 기도처럼 건강한 교회들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 받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준 있는 교회로 항상 건강한 신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그리고 말씀에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같이 하면요, 사모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시작. 사모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와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짜 맞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누가 또 일러 바쳤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우리 집 일을 이렇게 잘하시냐? 누가 일러 바쳤구만. 저 소리 나더라는 소리구만. 시험 들입니다, 그 사람. 믿음 안 자랍니다. 이렇던 신앙도 까먹으면 마귀가 접수합니다. 마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할 때 사람 서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도 우리의 목사님을 통해서 내 가정에 맞는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고 깨뜨려보시고 누가 일러 바친 것처럼 너무너무 내 가정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신 내 아버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건강한 신앙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넘어지냐 넘어지지 않느냐, 건강한 신앙 올라가느냐, 쓰임받지 못하냐, 뭐에 대한 딱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하반절. 시작.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영적인 법칙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시험 들면 반드시 그 사람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배드리고 돌아왔는데 오시자마자 불평 불만이야. 깨달아야 돼. 지혜로운 아내 같으면 깨달아야 돼. 내 남편 마귀가 오늘 역사해버렸구나. 여보,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누구들 한 소리구만, 나들 한 소리구만 저거, 그러면요 그 사람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고 하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넘어지고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갇히고 피 흘리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이 말씀대로 사는 날이 순종하며 사는 올 줄로 나도 믿습니다. 아멘하면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올라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이 되어져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마다 놀라운 일이, 복된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교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여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니라. 초대교회 네 가지 모습 가운데 첫째는 말씀이 살아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그리고 서로 두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 오늘 찬양대가 오늘 그런 찬양했잖아요. 사랑에 대한 찬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요, 좋은 교회의 특징이 다 성도들 100명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거기가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신나게 교회 생활 하려면요, 주일마다 3사람 이상씩 교제를 나누고 악수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교제하고 악수하면요, 나의 신앙은 쑥쑥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교회를 다니도 예배만 들고 돌아가 버려요. 신앙 안 자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랬으니까. 성경의 법칙이 그러니까요. 예배는 들고 돌아가는데 10년 다녔는데 자리만 앉아있다가지 봉사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성가대 봉사하는 거, 아이들 키우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 다 자랐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성가대 빈자리에 뭔가 교제하고 같이 성가대원들이 찬양단 교제하는 거예요. 3사람에서 예배 외에도 나는 이 교회 10년 다니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믿음 안 자랍니다. 건강한 신앙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아는 사람들끼리 야유회가 등산 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인데, 우리 선교에 이제 나왔는데 그분이 성경 지식은 별로 없어요. 기도도 잘못해. 그런데 오늘 우리 야유회에, 근데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분 초대해서 같이 교제하는 거, 우리끼리끼리 아는 사람들이 10명 가는 것 못지않게 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누가 뭐래도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대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때마다, 지난주에 석주 동안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항상 사랑으로 하나 되어 왔잖아요. 개척해서 19년 되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뭐 예배 시간이 시끄럽고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항상 사랑으로. 그래, 건강한 게 좋은 게 아버지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 영광 주신 거, 이 은혜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돼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아죠? 밥이 겁나게 맛있는 교회입니다. 밥이 엄청나게 맛있는 교회예요. 교회는요, 설교도 맛있어야 되지만 밥도 맛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난주 경로대학에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데 보건소에서 여러 직원들이 와가지고 봉사하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 식당에 내려와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작년에도 밥이 엄청나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없어가지고 밥 먹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식당에 내려가 보면요, 그 다음 분들이 빨리빨리 드시고 좀 나가줘야 되는데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너무 마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근데 그냥 가신 것보다 더 나아. 또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항상 보면은 꼭 자기 가족만 앉아서 드려요.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저분 내가 처음 본 분인데, 처음 보는 성도님인데 한 번도 이름도 몰라 대화도 하지 않았어. 장로님들부터서 권사님들 모두가 다요. 항상 자기끼리끼리 앉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자라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배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앞 최고로 기뻐했던 교회, 서로 교제하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랑의 교제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오늘 식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성가대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교사들 잘하셨습니다. 다 서로 먼저 다가 손 내밀고 이로와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건강한 우리 교회, 건강한 신앙들 저와 여러분 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귀한 집사님이 예배 후에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집사님이 다른 특별한 일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 손을 잡지 않았고 목사님 인사하지 않아서 그래서 손 잡으려고 여기까지 앞에까지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방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사랑의 손을 내밀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미소 짓는 모습, 야 멋있다 그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이 없는 줄 압니다만 아직 목사님이 축도가 끝나고 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보다 먼저 나가버린 성도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주의 종과 함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예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 오면은 제 목회실에 노크를 해요. 그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가보잖아요. 나가보면은 1학년 아이가 3학년, 4학년 된 아이가 와서 제 목회실에 노크를 해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무슨 상담으로 왔습니까? 제가 뭐를 상담이 뭔지 모르니까 빙긋이 웃고 있다가 목사님 보고 싶어 왔어요 그럽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사실은요, 이런 아이들은 목사님 보고 싶어 왔다는 이 자체 속에 믿음이 자란 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보고 싶다는데 너 모셔야지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저를 보고 왔으면 저를 많이 쳐다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저는 안 쳐다보고 어디를 가느냐, 제 목회실에 있는 냉장고 안에 가서 문 열어봅니다. 우리 목사님 더운 여름에 음료수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목회실에 음료수를 잘 준비해 놓아드리는지 안 되는지 그거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가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우리 함께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서로 나누고, 그 말이에요. 사랑의 교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서시고 사탄 마귀가 두려워가도록 건강한 신앙들, 건강한 교회 항상 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 이거예요. 아무리 어떤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마귀는 역사하지 못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손잡아심으로 일어서서 올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들어쓰는 저와 여러분 가정 모든 심령들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은 내가 먼저 다가 손 내미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이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 교회를 향하여 매 주일마다 모르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는지를 몰라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나는 큰 사람, 주에는 나는 큰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 격려를
이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되어져 간다면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이 역사하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올해도 저분의 가정에 늘 금년에도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